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의 음식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어요. 채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그 초기 창조해 놓으셨던 지구는 오늘날의 지구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제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분이 먼저 천국을 가시거들랑 꼭 하나님께 CCTV를 다시 돌려보자고 꼭 요청을 해주세요. 저는 보고 싶은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와 진짜 좋은데, 하나님 스스로가 감탄하셨던 그 자연세계가 어떤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진짜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 셋은 912,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물과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하늘 아래 물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늘 위의 물은 지구 밖에 있는 물층이 있었습니다. 이거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것들이에요.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물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궁창 위의 물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 위의 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러분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태양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태양빛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빛이 있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시면 원적외선이라는 거 있죠. 병원에 가면 원적외선은 막 치료를 받습니다. 태양에는 원적외선과 마이크로파 그리고 전파라는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의 빛에는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 같은 사람의 몸에 치명타를 주는 그런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은요, 핵폭탄이 빵 터지면 사람의 몸과 건물을 녹이는 빛이 바로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가 X선을 많이 쓰면 아기가 기형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보면 사람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빛도 있는가 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빛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 놀랍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층이 있어요. 물층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사람에게 이로운 빛은 통과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빛은 차단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놀랄 때 놀래주는 것도 수준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좋은 빛을 쐬가면서 오염되지 않는 공기와 물을 마셔가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실 때 워낙은 저렇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000년은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먹는 것이 변하고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홍수가 생겨지게 되잖아요. 하늘 위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나쁜 빛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병이 생겨서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몇 세로 딱 약해졌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버렸어요. 홍수가 난 다음에 물층이 없어지니까 나쁜 그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지나치게 먹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피가 탁해지고 삶이 오염되고 생활이 오염되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지게 되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쁜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원리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람 몸이 병들게 되는 원인 중에 햇빛도 있지만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가 먹는 음식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먹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먹어야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먹지 말아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미움, 부정적인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음란한 생각, 과도한 욕심,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먹고 영혼으로 먹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음란한 생각들, 과도한 욕심,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영적인 정신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또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처럼 매일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생각과 힘 있는 생각들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병을 물리치고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음식, 영혼의 음식을 잘 구별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저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등록금을 가지고 오죠. 학교에서 등록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애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학교에서 받은 영수증을 아빠 엄마에게 주는 역할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죠? 부모님들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생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대요. 어떤 습관이냐면 아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80% 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우리 강영수 권사 오늘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아, 생각을 아직 안 하시는군요. 아니,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먹겠다. 근데 우리는 오늘 먹을 거 오늘 걱정을 하고 오늘 뭘 먹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내일 점심은 뭘 먹지? 다음에는 또 뭘 먹지? 이렇게 근심을 앞당겨서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근심의 80%가 바로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에게 있는 근심을 얼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이 영수증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 애들이 어디서 돈을 벌어요? 엄마 아빠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빠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이 비법을 잘 전수받으시면 여러분들 맡김 기도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아주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다른 사람들 안 가르쳐줘. 아주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자, 집중.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집중.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푸드트럭 성공한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진 보여주세요. 유타 컵밥 생각나십니까? 요 유타 컵밥이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30초 전략. 그러니까 30초 안에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소스를 여러 개 둬서 맛은 자기들이 정하게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제가 저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요즘은 굉장히 바쁜 시대잖아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겁나게 바빠요. 지금 어른들도 바쁘고 애들도 겁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디서나 언제나, 큰 소리로 30초 기도. 다시요. 어디서나 언제나 30초 기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30초만 하나님 앞에 맡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간증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 요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책을 읽기 전에 뚜껑을 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떨릴 수 있는 글이 눈에 띄게 하시고 이 글을 통해서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외화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기도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고 책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맡김 기도가 있기 전과 있고 난 이후에는 결과물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글을 읽었는데 참 가슴 떨리는 아주 좋은 글을 읽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저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의 반만이라도 감동을 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아시겠죠? 감동을 해주는 것도 수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신발장에 신발이 늘어갑니다. 옷장에 옷이 많아집니다. 부엌에 그릇이 쌓입니다. 사기만 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들어갑니다.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몸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이렇게 바라기와 버리기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 생활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들만 남겨두고 또 버려야겠습니다. 어떠세요? 삶에 참 지혜가 느껴지시죠? 다 품고 있으면 무거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남길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훨씬 더
가볍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참 좋은 글입니다. 맡김 기도를 하고 책을 보고 무엇을 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을 제가 급히 만나야 될 일이 있어 수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2층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 아가씨가 거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계속 3바퀴를 돌았는데도 그 교회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핸들을 붙들고 30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눈이 딱 떠졌을 때 그 교회가 좀 보일 수 있게끔, 빨리 찾을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몇 초나 했겠습니까? 30초도 아니에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봤더니 세상에 거짓말 한 번 돼요. 내 눈앞에 그 교회가 창대교회라고 딱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건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이건 나만 느끼는 거잖아. 나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 3바퀴 돌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딱 눈 떴더니 그 교회 이름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맡겨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좀 맡겨보시라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월요일에 목사님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 운동장에 가서 요즘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운동을 하는데 다치지 않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명색이 우리 팀의 공격수인데 쪽팔리게 골을 못 넣는, 골을 보이지 않고 좀 한 골이라도 넣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공격수는 골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누가 왔냐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써요. 근데 제 뒤에 오신 목사님이 김정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해병대 반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수비수기 때문에 저를 걷어차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몸 컨디션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엄청 내가 까이겠다. 그러면서 제가 운동장에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정팔 목사님한테 까이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게임이 들어갔는데 우리 정팔 목사님이 날라차기로 해서 2명을 쓰러뜨렸어요. 우리 편을.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시더니 그 제 앞에 있는 공을 차려고 빵 찼는데 공은 차지 못하고 땅바닥을 차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화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게임 끝나고 집을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맡김 기도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남북 통일, 우주 평화 이런 거보다는 시시껄렁한 거, 진짜 사사로운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30초 기도? 이거 못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 양복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밥 짓다가도, 어떤 일 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나의 힘으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이거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맡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30초.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30초예요. 시작하기 전에 30초예요. 만나기 전에 30초예요. 어디 가기 전에 30초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핸들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오늘도 운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20초를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맡김 기도요. 여러분, 밥을 하시면, 쌀을 씻으면 기도, 하나님 기왕에 쌀을 하는 거 밥 태우지 않고 맛있게 밥이 되게 하시고, 음식을 하실 때 기도하시면 주님 기왕에 음식을 하는 거 간이 맞게 하옵소서. 음식 간을 못 맞추는 것도 참 은사라고 생각해 나는. 예? 여러분, 어쨌거나 어떤 일이든지 30초 맡김 기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이 달려 있다고 하면 못할 거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찬양단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돌파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영혼의 음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해가 되는 거, 마음의 해가 되는 음식을 다 버리시고 영혼의 득이 되고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골라서 먹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긴 기도입니다. 맡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다 돌파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30초 맡긴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 저와 같은 간증이 삶의 현장에서 많이 생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다 돌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